계시는데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정대원 목사님께서 우리 계획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실레 터진 설교를 우리가 공부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 한덕경 총장님을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배움의 기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강사님은 정말 모시기 쉽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황덕형 총장님께서 웨슬리 설교 해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서울신학대학을 이제 이끄시고 경영을 하시는 힘든 이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학자로서 항상 연구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광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발제해 주시 설명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원고는 이제 5월호에 활천 5월호에 이제 이렇게 기고된 그러한 원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덕형 총장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한 발제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 보통 저희들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토론하는데요. 그렇게 좀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그 웨슬리의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오늘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주관해 주시는 우리 연구소장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감사하고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웨슬리가 했던 설교 중에 그 광신의 본성 혹은 본질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광신의 본성. 제목부터 약간 좀 남다르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사정을 알면은 또 이제 금방 이해되는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뭐 설교 이해를 위해서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적은 거 같이 읽어보기도 하겠지만은 그 웨슬리가 그 이제 부흥 운동을 하고 다닐 때 그 웨슬리를 이제 이렇게 폄하하고 이 웨슬리의 그 성결 운동, 웨슬리의 그 부흥 운동을 그 많은 그 당시의 영국 국교의 목사들이 광신자 모임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비난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공회의 어떤 이제 주도적인 분들이 뭐 깁슨이라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분들도 이 웨슬리 선교 운동을 이제 이건 광신자의 모임이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이 자꾸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가 이제 대답하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광신의 본성이 뭐냐, 정말 광신이 뭐냐, 이제 그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과연 광신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 광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광신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정말 방어적인 의미에서 먼저 광신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원래 그 설교에 보면 이제 번호가 다 붙어 있는데 여기 그 1번서부터 9번까지 보면은 이제 조금 웨슬리가 이해하는 광신은 어떤 의미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서부터 12번까지 그러니까 세 절에 걸쳐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미쳤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미쳤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종교적인 상태라고 그럴 경우, 맞아,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와 더불어서 얘기할 때 이제 그 광신이 몇 가지 이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신의 의미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권면의 말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락은 광신이라는 게 꼭 그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비난을 받지 않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식에 들어맞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열심히 믿다가 미쳤다고라는 말을 그렇게 터놓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만일 종교를 열심히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미쳤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기독교가 미친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진다라고 말하든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속으로 사실은 미쳤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친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살피기는 쉬운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현세적인 것을 경멸하는 것과 모든 영원한 것을 꾸준히 구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거룩한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행복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는 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저거 미쳤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을 듣지만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8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웨슬리가 이렇게 그 미쳤다는 말이 사실은 어디서 연루된 말로 보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거 아닐까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어떤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것이 이 미쳤다는 이런 상태가 이성과 외적인 감각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잠시나마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모든 자연스러운 감각 기능보다 우월한 거룩한 충동이나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미쳤다는 말의 그 종교적인 상태를 광신의 상태를 이렇게 이성과 외적인 감각을 잠시 정지시키고 자연적인 감각보다 더 우월한 충동이나 느낌을 깊이 이제 그 영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옛날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적합한 광신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그 웨슬리는 광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라. 잘 믿으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좀 전 이 말이 전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은 똑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들의 이성과 감각과 모든 자연스러운 기능이 정지된 채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오로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웨슬리가 본 의미에서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닌 광신의 뜻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10번부터 12번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10번서부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소한도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은 광신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며 가슴에 열정적인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의 감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 대부분 말할 때 이 광신은 악과 불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11번, 12번에는 그 광신의 본성에 대해서 굳이 말한다면은 그 나쁜 뜻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쁘게 얘기될 때 그것은 뭐와 연관될 수도 있냐면은 정신의 무질서. 그러니까 11번에 보면 그것은 광신의 본성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정신의 무질서를 의미하고 또 이성의 작용을 크게 저하해야 하는 그런 무질서이라서 인식의 눈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일종의 미친 상태라고 정말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광신이 이런 것이라면 이건 나쁜 것이고 사실 종교란 것은 건전한 것인데 종교가 사실은 이런 광신과 정반대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들, 종교적으로 미친 상태는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감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될 걸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적 무질서, 그 다음에 그 인식의 눈을 어렵게 하는 것, 이런 그 혼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광신인데 정말 그런 광신이 뭐냐? 정말 중요한 광신이 뭐냐? 하면서 광신을 밝혀요. 웨슬리가 이제 13번서부터 광신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광신은 뭐냐면 광신에는 헤아릴 수 없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종류는 첫 번째 뭐냐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지도 않았고 죄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고 또 그렇게 구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공상의 기초에서 스스로 믿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광신자다. 진짜 광신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 그래서 마구 자기가 막 그리스도인처럼 막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자기는 그리스도인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막 그러고 다닐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억으로 여러 해 전에 세례를 받았고 자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런 견해를 안고 살고 있으며 조상들이 해온 대로 기독교적 예배 형식을 사용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 모든 이웃들이 그러하듯이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들은 고도의 광신자들입니다. 당신들의 삶이 광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당신들이 참 불쌍한데 왜 광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당신들 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광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들 광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광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18번서부터 보면 웨슬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어떤 은사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신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을 고치는 건다거나 눈먼 사람들의 시력을 고친다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또 설교하고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특별한 지시와 특별한 어떤 어, 어떤 매번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환상과 꿈, 강한 느낌, 충동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광신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광신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과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라. 성경은 모든 특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의 성결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자기가 정말 이것과 상관없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광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광신의 이유는 뭐냐? 사실은 마음속에 이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막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 자신에게 나를 위하여 가장 좋고 나를 가장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이고 잘못된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받지도 않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하라고 이미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일이 항상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광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번에서부터 또 세 번째 종류의 광신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광신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어떤 자기 노력과 수단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광신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어, 그 이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잘 맞춰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로 여기 광신의 이런 결과가 뭐냐, 광신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이제 이런 광신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만이 세질수록 권면을 듣지 않고 교만이 커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 집착에 빠져버리고 고착해서 요지부동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광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39번 이제 어떤 그 웨슬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광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39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수단이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길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수단을 끊임없이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일이나 늘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나 이성이나 성경에 권장하는 모든 수단들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순결하고 성결한 종교 안에서 나날이 자랄 것에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광신과 단지 명목상의 기독교로부터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형상과 의와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가 이제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성이나 성경에 권장하는 모든 수단 그리고 선하게 하는 모든 수단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항상 선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뭐 하루아침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이제 광신에 빠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마치는데요. 요 설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떻게 이 설교를 쓰게 됐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50년의 설교집에 실은 이 설교는 당시 상황의 어떤 배경으로 당시 상황을 배경을 당시 상황과 배경을 이제 이해해 볼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인데 국교회로부터 그 성공회로부터 광신자라는 지탄을 받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가 오해를 받고 있던 중요한 동기는 그의 구원의 확신의 도리가 당시 기독교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최후의 확증은 죽음 이후에야 가능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구원의 확증은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고요. 더더군다나 이와 더불어 성결의 완성으로 이해된 구원받은 성도의 인간성은 종말론적으로 실질적이며 온전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 하에서 여기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다는 아주 매우 급진적인 웨슬리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 우리가 여기서 체험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어떤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은 또 성결의 완성, 성결을 통해서 entire sanctification, 온전한 성결로 우리가 체험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굉장히 레디칼한 극단적 급진적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지나쳐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것은 천당 죽음 이후에야 마지막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레디칼한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적인 특성, 그다음에 성령론적인 급진성,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들에게 그 어려웠고, 두 번째로 당시 웨슬리 집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정말 실제로 많은 기적과 은사 현상들이 있었어요. 열정적인 기도와 방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 열정적인 부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곳에서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좀 자기가 완전히 정말 그 성화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좀 극단적인 그런 체험과 자기가 완전히 성화됐어요라고, 죄로부터 완전히 난 깨끗해졌어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과장된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 성공의 고교의 형태의 예배 현상에서는 광신의 현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이제 또 컨트롤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신학적인 이런 특성 때문에 웨슬리는 더 분명하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실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라도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웨슬리는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면서 거꾸로 역으로 막 그렇게 성실하고 정말 체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어, 미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야말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그런 속에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좀 뭐라 그럴까, 어, 나쁜 뜻의 광신, 정말 무질서와 혼돈과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런 어떤 웨슬리 부흥 운동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웨슬리가 본 그 웨슬리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헌신된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광신이라고 몰아세우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굉장히 이성과 상식의 유효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이제 이거를 좀 지나치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지금처럼 말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정당한 어떤 그 권리로서의 이성의 어떤 자리를 말한 거지, 여기서 이성주의자의 입장에서 뭐 자연주의 신학을 했다든지 이성을 뭐 절대시했다든지 이런 것을 또 웨슬리가 뭐 편리에 따라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웨슬리가 1743년과 1745년에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인사들에게 보내는 진지한 호소, O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그 다음에 A fatherly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and religion이라는 그 두 개의 이제 그 책이라기도 소규모 그
책자에서 거기서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웨슬리는 영원한 이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냥 이성이란 말이 아니라 영원한 이성. 영원한 이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참된 본성 종교는 진짜 이성적인 것이다. 어떤 이성? 영원한 이성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주의자들이 제가 볼 때 이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성적 개념을 넘어서는 신적인 이성인데 그 신적 이성은 정말 참다운 이성적인 것이다. 이성을 고치는 이성, 이성을 이성으로 만드는 이성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정말 질서 잡히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이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신의 본성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더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 그러나 두 번째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신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고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이성주의자들의 이성이 아니라 한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참다운 어떤 본성으로서의 이성, 생명의 힘으로서의 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웨슬리가 그 당시에 이런 부흥 운동을 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웨슬리가 하여튼 잘 이렇게 두 양자 속에서 정말 확신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광신의 본성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설명을 좀 듣고 해설을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총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탁 떠오르는 분이 아마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 그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웨슬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제자 훈련에 미치고 소명에 미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던 오카는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토저 목사님이 God intoxicated man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 이것도 아마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발제를 좀 일찍 끝내주셔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한 11시 정도까지 우리 좀 플로어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설교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우리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도들 또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 상인들을 내쫓고 하실 때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에서 인용이 되는데 그러한 열정 그런 것들을 웨슬리 목사님이 품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목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들어와 계신 분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조금 그 오늘 설교를 대하였던 보면서 이제
그 오늘의 이제 상황과 좀 연관해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신학을 학문성 오늘날 이제 학문성의 입장에서 이제 많이 다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이 뭐냐, 어떤 것이 학문이냐. 그럴 때 이제 학문의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뭐 이성에 대해서 이성을 이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띠올로지 할 때 로기지가 이제 로고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로고스라는 것이 이제 말이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저기 사용되는 곳마다 굉장히 이제 그 저기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사용되고 이해되는가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그런 가운데에도 어떤 현상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냐면 불가사의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 말하세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 믿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묘하고 기괴한 뜻이다. 그래서 말로 표현이 될 수 없다. 내 말은 말로 표현될 수 없다. 이렇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말이다. 뭐 이렇게 또 그 뭐 도가도 비상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신학계 입장에서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어디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해석하기 어, 그 전제가 그 품을 수 없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찢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렇게 그 저기 동굴 속의 시면을 보는 것처럼 이해 안 되는 어떤 그 시면의 언어, 신비의 언어, 신비의 상황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그냥 그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저기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소수라는 수학에도 소수라는 게 이제 그 파이가 0.317인가 뭐 0.3 3.15인가 뭐 이렇게 3.15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끝이 안 나요. 끝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끝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하나가 그래서 뭐 수학자들은 무한수를 가지고 이제 뭐 신적 무한수 뭐 그것도 무한수를 통해 가지고 계시라고 이제 어떻게 어떤 수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그 오늘 이렇게 광신의 본성이란 이런 그 설교와 우리 신학하는 우리 오늘의 현실과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영역이다. 오히려 굉장히 좁은 영역이고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엄청난 미스테리와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그것과 우리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현존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평안한 우리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언어 속에서나 우리가 그것이 이상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무한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금 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그 오히려 그 자신 있게 이런 어떤 그 여기 웨슬리가 지금 광신의 본성에서 보여준 것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실현시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하고 그럼 어떤 예. 혹시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목사님들, 신학도 여러분, 혹시 오늘 주제와 오늘 설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다 먼저 올리면 여기 enthusiasm이라고 되어 있는데 nature of enthusia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면은 열광주의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광주의의 본성. 그래서 열광주의에 대해서 양가적으로 아마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열광주의가 있고 열광, 그리고 또 나쁜 의미의 열광주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좋은 열광주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고 나쁜 열광주의는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들인데 좀 뜻밖에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이성이 흐려진 거니까 이게 열광주의지라고 기존 교회의 화석화된 그런 예식화되어진 굳어진 형식화된 기독교인들을 또 이렇게 훈계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채롭고 참 역시 종교개혁자다운 그런 이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총장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이제 나누기도 하고 싶은데 아마 웨슬리 목사님은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걷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저기 그 누구죠 퀘이커들 그런 분들 조지 폭스라든지 이런 퀘이커들의 주장들 그런 또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정적주의라고도 하죠 콰이어티즘 그리고 프랑스에서 많이 유행을 했고 아마 영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임재 이것을 구하는 이것만을 구하는 그런 이웃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 순종하는 행동하는 이런 선행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이제 하나님께 말하자면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광신이라는 것이 이제 신비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열광주의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퀘이커들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체험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성화에 대한 열정이나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퀘이커들의 경우는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직자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성례전도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면 된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웨슬리가 선을 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별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께서 조금 좀 설명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뭐 너무 저기 그 신비주의자에 대해서는 이제 웨슬리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웨슬리가 이제 신비주의를 굉장히 많이 그 깊이 연구하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웨슬리가 읽은 교 그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의 많은 그 뭐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거의 신비주의자들은 거의 다 책을 다 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다 읽었고 실제로 또 웨슬리가 그것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그 책 안에. 근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웨슬리는 그거를 과감하게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다 그냥 필요 있는 부분만 띄어다 갖다 쓰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그 신비주의적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웨슬리가 얘기한 신비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고급화된 이런 어떤 윤리적 어떤 그런 어떤 고급 종교로서 그 완전을 추구하는 그 웨슬리가 얘기하는 신비주의는 또 이상한 뭐 그냥 뭐 더 홀리 더 하일 다스 하일리게 이런 것처럼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힘 이런 것이 아니고 웨슬리가 추구했던 그 봤던 신비주의자들은 또 다 어떤 신비주의냐면 실제로 윤리적 신비주의예요. 완전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완전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는 윤리적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가 그거를 다 버리게 된 거는 이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 한꺼번에 자기가 추구하려고 그랬던 그런 어떤 신비주의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그랬던 것이 사실은 복음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면서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신비주의를 다 버린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미 그런 어떤 신비주의 지금 오늘 이제 다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웨슬리는 그 이제 몇 단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신앙적인 턴을 했는데 웨슬리가 맨 처음에는 그런 어떤 그 그냥 삶을 살다가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자는 어떤 그런 고유한 목적을 세우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길을 걸어가다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 회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갔던 길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 자기가 추구했던 거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꺼번에 의롭다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주의자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신비주의를 버렸다고 이제 웨슬리도 분명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신비주의와는 뭐 이렇게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인간의 삶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entire sanctification, 온전한 성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이제 그 인간이 된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의 어떤 그 어떤 구원의 현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웨슬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정의할 것이냐 이 entire sanctification을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는 그 entire sanctification은 웨슬리가 여기서 그 광신의 본성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저 다른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설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종말론적이고 성령론적인 그런 구도화의 설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웨슬리의 신학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그의 완전한 그 성화의 신학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문자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고는 싶지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른 종교에 깊이 빠지는 것을 웨슬리는 경계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웨슬리의 경계는 건강한 신앙이 맞을까? 왜냐하면 확신 이전에 이성 없는 믿음이 있다는 점에서 웨슬리 자신도 광신이 아닌가요? 이게 난해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렵네요. 예, 그 그 뒤에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보시면 네, 저기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른 종교에 깊이 빠지는 것을 왜 경계하느냐? 이거는 그
질문이 조금 이게 저기 뭐랄까 혼돈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 진리와 하나님은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거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지 예수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저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예수한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의 물음이죠. 진리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막연한 그런 어떤 추구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진리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 확신할 수 없어서 다른 종교에 빠진다는 거는 그거는 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논증적으로 그를 구원해야 되겠죠. 그 당연히 웨슬리는 경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웨슬리는 굉장히 그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확신 이전에 이성 없는 믿음이 있다는 점에서 확신 이전에 이성 없는 믿음. 이성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웨슬리는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성이라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참다운 의미에서 그 빛을 이성이라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히틀러가 이성을 자기의 그 선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쁜 것들을 발견해야 되죠. 그건 그 이성은 정말 파괴적이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말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만물의 본성과 맞는 이성은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어떤 도구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웨슬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성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이 참된 생명들은 항상 그 모든 세상의 도덕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도덕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웨슬리는 심지어. 그러니까 양심, 선한 양심, 양심이 뭐냐?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는. 그러니까 선한 양심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이 좀 난해하셔서 그랬는데요.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근데 뭐 지금 총장님께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 없는 기독교를 웨슬리는 말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예, 그 혹시 또 다른 분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어, 오늘 이 주제가 조금 좀 어려운 주제라서 그런지 많이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진짜 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그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남을 박해하는 광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그렇죠? 내가 믿는 게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박해하기 쉽고 또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강제로 몰아넣는 거를 꿈도 꾸지 마라.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을 강요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믿지 않는 학생들을 상담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시간인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 위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믿지 않고 준비가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을 강제로 예, 믿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게 천국인데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강요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남을 박해하거나 강제로 몰아넣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성과 설득이겠죠. 진리와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돌아오도록 강요하지 마라. 이게 참 웨슬리 목사님에게 늘 제가 은혜 받는 밸런스가 아닌가, 균형. 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지만 그 열정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읽게 돼서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네,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은 목사님이신가요? 네, 웨슬리가 말하는 광신에 대한 경계와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의 신유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지금 웨슬리가 얘기하는 광신은 그 저기 뭐라 그럴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어떤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거나 그거 빼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무질서의 길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광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무질서해진 그 몸의 상태를 질서로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것은 광신과 신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는 오히려 복된 질서 있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이고요. 광신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병든 자로 일으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총장님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상 광신자로 혹은 열광주의자로 몰렸잖아요. 그 당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그 당시에 고교회 좀 형식화되어지고 예전화되어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열광주의라고 봤기 때문에 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20세기 성령 운동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또 우리 교단은 신유를 막 강조하니까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그 당시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은 대놓고 초대교회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홍보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은사에 대해서 끝났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칼뱅처럼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셨을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교리라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교회 안에는
그 집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현대 성령 운동의 뿌리를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찾는 이유가, 그리고 존 플래처라든지 이런 분들도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과 신학 자체를 성령 운동으로 이해하고 풀어냈잖아요. 그 당대에.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점에서 조심하셨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신유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은사중지로는 잘못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광신 글쎄 신유와 광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은사 중지론자들이 사실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치유하신다,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 이거 자체가 일종의 열광주의고 광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3분의 2 이상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거든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믿는 교단이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은사 중지론자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사실은 작다. 존중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고, 우리 교단은 이제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유의 교리가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목회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모든 종류의 질병과 마음의 병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신유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좀 심오한 얘기라서 좀 풀어야 되는데 총장님의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제가 총장님께 전달해서 또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총장님 마무리 말씀 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광신의 본성이라는 그 설교가 굉장히 이제 현대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현대가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가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놓지 않고 그것을 다 이제 왜곡시키거나 뭐 다른 의미를 자꾸 찾아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광신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난해한 현상 속에 들어갔고, 그 광기의 역사라는 그 이제 그 책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굉장히 어떤 현대적인 광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대적인 현상인데, 그 웨슬리가 광신이라고 광신자라고 이렇게 어 이제 했던 것은, 이렇게 오해받았던 것은 그런 성령 운동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령 운동의 그런 어떤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새로운 것을 항상 열어놓고 미래를 개방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런 그 믿는 사람들이 아, 이성적으로 한계 안에 머무르려고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좀, 좀 또랑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다. 좀 뚫고 나가야 된다. 이게 뚫고 나가서 이 세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아닌데 갖고 있는 것처럼 에, 자기들이 진리가 아닌데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광신이다. 오히려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야. 참된 미친 그런 것을 버리고 이렇게 능력 있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그 웨슬리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르시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정말 천둥과 지진과 이런 현상으로 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정말 여호와의 날,
어둡고 깜깜한 날,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안주하는 이성에 대해서 안주하는 그런 자기들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웨슬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계를 개척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이 싸웠고 오늘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